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강이 우리 모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에게 풍만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또 방송으로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먼저 우리 교회를 방문한 우리 손님을 먼저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서울 조선족 재림교회에서 함께 신앙하고 있는 우리 가족입니다. 우리 오광일, 김성은, 오진우 성도님 가족이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정말 환영합니다. 네. 여행차 홍성으로 오셔서 또 안식일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또 여름 이제 휴가철이 되어서 우리 또 많은 분들이 많은 가족들이 또 휴가를 특별히 젊은 가족들이 간 것 같습니다. 또 휴가도 오셨고요. 아무튼 무더운 여름날 건강하게 잘 이 여름을 지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보통 에어컨을 한 8시부터 트는데 온도가 내려가질 않네요. 여러분들의 그 뜨거운 열기가 더해져가지고 비록 조금 더운 느낌이 들긴 하는데 이 시간 이 모든 것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참고 견디면서 말씀으로 함께 나아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여기서 보니까 우리 또 반가운 또 얼굴이 보이네요. 우리 성명보 장로님 며느리이신 우리 박세진 집사님이 보이네요. 아드님도 있나요? 뒤에 있군요. 가족, 예, 정말 환영합니다. 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드님은 저 뒤에 가려져서 못 봤습니다. 네, 정말 환영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이야기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시대의 소망을 우리가 매주마다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12장을 함께 말씀 묵상했습니다. 12장이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광야에서의 첫 번째 시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지만 우리가 일주일에 정말 우리가 우리가 닮고 싶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에 대하여 기록된 이 시대 소망을 함께 한 장씩 꼭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 말씀은 우리가 함께 묵상한 그 시대의 소망을 또 제가 설교를 통해서 함께 또 나눌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묵상한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푹 젖어들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묵상하고 설교까지 하는데 사실 저에게는 좀 부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을 또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니까 자칫 잘못하면 좀 식상하고 다 아는 거 또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할까봐 그런 부담이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가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별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을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인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소망 12장이 기록되어 있는 그 배경이 되는 말씀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이렇게 2주에 걸쳐서 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그 장면을 살펴볼 것입니다. 시대소망 12장, 13장이 바로 이 시험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오늘은 이 12장 광야에서 받으신 첫 번째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요단강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대로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바로 광야에 들어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셨고 그때 사탄의 시험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 내용들에 관한 질문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다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근데 그 가운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성령에 이끌리어 뭐하러?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신 목적이 무엇인 것 같아요? 시험 받으러 가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말씀으로만 보면 이 내용으로 우리가 딱 이해되는 거는 예수님께서 광야로 성령에 이끌려 시험 받으러 가셨다. 그것도 누구에게? 마귀에게. 좀 이해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는 시험 받기 위해 광야로 가셨는가? 우리가 한 가지 여러분이 좀 이해하셔야 될 건 뭐냐면 성경에는 그 결과를 목적인 것처럼 표현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아마도 그 히브리인들의 그 이런 뭐랄까요? 즐겨 쓰는 표현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했을 때 바로가 그걸 거절하죠. 근데 성경은 그 내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 바로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처럼 보여요. 근데 절대로 하나님께서 일부러 바로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강팍하게 했다고 그래요. 일부러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누구도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강팍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결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강팍하게 된 결과이지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를 목적인 것처럼 성경은 가끔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제 좀 헷갈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 이것은 시험 받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광야를 성령에 이끌려 가신 이유는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이제 침례를 받고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공생애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기도하기 위하여 정말 사람들로부터의 관심을 떨어져서 금식하며 기도하기 좋은 광야로 성령께서 인도하여 이끌리어 가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누가 보니까? 사탄이 보니까 딱 기회가 좋은 거예요. 무슨 기회?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하기에 딱 좋은 기회예요. 왜요?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굶주리셨거든요. 이때를 사탄은 절호의 기회라 생각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기로 마음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소망은 이것을 그 시험이 목적이 아니었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자취하지 않으셨다. 스스로 시험을 자취하러, 시험 받으러 가신 게 아니라 정말 그 광야에서 자기의 사명과 사업을 묻고 정말 잠잠히 생각하기 위하여 광야로 가셨는데 거기서 금식과 기도로 그가 걸어가야 할 그 피 묻은 길을 위하여 자신을 무장한 것입니다. 근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탄이 이것이 예수님에게 접근할 가장 적당한 때,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받은 것이지 시험을 받기 위하여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왜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했는가 하는 것이죠. 물론 사단은 시험하고 유혹하는 자이기 때문에 뭐 누구를 대상을 가리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이 사탄은 예수님을 정말 그의 절대절명의 위기로 느끼고 예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시대소망은 그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인자로서, 이 인자라는 말은 굉장히 예수님이 즐겨 쓰신 표현이에요.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아들로서, 인간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할 것이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함으로 두 번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사단이 인류에 대한 완전한 지배권을 가지지 못하였다는 것. 예? 두 번째는 세상이 자기의 것이라는 사단의 주장이 허위였다는 것. 그것이 인간의 아들로서,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는 예수님을 통하여 증명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마귀는, 사탄은 이 세상이, 이 지구가, 이 인류가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 뜻대로 살고 있어요? 사단의 뜻대로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사탄이 주장하는 것과는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가 보여주심으로 사단의 이러한 주장이 허위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에게는 이 예수님이 넘어지셔야지만이, 실패하셔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자기가 이 예수님을 정복하지 않으면 정복당할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이 싸움, 예수님과 이 싸움의 결과가 너무도 중요해서, 그래서 다른 사단의 부하들, 수하들 많이 있지만 직접 예수님께 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직접.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맡길 수 없고 내가 직접 사단이 시험에서 쓰러뜨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 예수님이셨으니까 뭐 그 시험 쉽게 이기지 않으셨을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인간이셨지만 또한 하나님이셨으니까 뭐 그거 어려운 시험 아니지 않았을까?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시도의 소망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시험에 정복당하는 것은 불가능했다라고 주장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이신데 그 시험에 정복당하는 것이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분이라고 한다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사탄은요, 영적인 존재로서 정말 그 하늘에서 천사장이었던 영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굉장한 능력 있는 존재예요. 그런 존재가 예수님이 시험당할, 그 시험에 정복당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알았다면 조차도 하지도 않았을 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주님이 시험에 정복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사단이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이 순간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 있다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분명 예수님 쓰러뜨릴 수 있어 하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죄를 지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인류 최초의 범죄했던 아담, 그 아담은 정말 완전하고 완벽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시험에 실패하고 넘어졌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똑같은 조건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주셔야만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아담보다 더 좋지 않은 조건에, 왜요? 아담은 완벽한, 완전한 상태에서 정말 모든 신체적, 도덕적, 영적 조건이 완전한 상태에서 시험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4,00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퇴보된 육신과 도덕적 능력과 그런 인간의 몸으로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취하셨기 때문에 정말 굉장히 좋지 않은, 정말 먼지와 녹슨 잔뜩,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담이 하나님이 만든 그 비행기가 제대로 만들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 자신이, 사탄이 자꾸 딴지를 거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순종할 수 없는 법입니다. 보십시오. 아담, 그렇게 완전한 존재인 아담조차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이 비행기는 날 수 없는 비행기입니다. 4,000년 동안 먼지 쌓이고 녹슬고 한 그 비행기를 예수님께서 멋지게 하늘을 창공으로 날 수 있음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시험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예수님이 사단에게 받으신 첫 번째 시험은 식욕에 대한 것이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정말 그럴까요?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물론 표면적으로 이 사단의 첫 번째 시험은 돌들로 떡이 되게 하는 시험이었어요. 정말 40일 동안 굶주린 예수님에게 그 인간의 본능인 식욕을 자극해서 범죄하게 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식욕,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은 이 식욕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려요. 오히려 사탄은 이 시험은 인간의 본능인 식욕 그 이상의 높은 차원의 본질적인 그런 의도를 가진 시험이었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시험입니다. 어떤 시험이었는가? 그것을 시대소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그 시험. 여러분,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그 말이 있기 전에 있었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첫 말이 그 사단의 성격을 폭로했다고 합니다. 이 말 가운데 불신에 대한 암시가 있었고요. 만일 예수님께서 이 사단이 제의한 대로 그렇게 돌이 떡이 되게 하였다면 이 의심을 인정하는 것이 될 것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마음속에 불신을 일으켜서 범죄하게 하려는 의도가 여기에 숨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그냥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들려는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 가운데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불신을 갖게 함으로 식욕은 부차적인 것이었고 목적은 불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단이 썼던 이 의심이라는 수단, 이 불신이라는 수단이 최초의 인류를 범죄하게 했던 바로 그 방법, 그 수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바로 이것에 실패했죠. 유혹자는 태초에 인류에게 사용하여 그토록 성공을 거두었던 동일한 수단을 사용해서 우리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정복하려고 계획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 에덴의 하와에게 교묘하게 접근했던 그 말, 창세기 3장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에 대하여, 그러나 그 말을 하는 그의 태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멸시가 숨겨져 있었다. 하나님이 정말 이 동산 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 말 가운데는 은연중에 부정, 즉 하나님의 진실성에 대한 의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결국 의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의심이 결국 불신을 가져와서 그분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그 의심이 결국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게끔 만들고, 사람을 의지하게 하고, 돈을 의지하게 하고, 세상을 의지하게 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에 대한 의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들에 대한 의심, 그것은 우리로 걱정과 불안과 염려로 결국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아신다. 근데 여기에 대한 불신이, 의심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그런 염려로 가득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그런 불신으로 가득 채우게 한다는 것이죠. 결국 이 의심이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단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참 위대한 사람입니다. 참 대단한 사람인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을 때 베드로는 바다를 걷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바람과 파도를 보고 의심하였을 때, 주님을 향한 그 신뢰가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을 때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이런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시면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저는 이게 책망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아요. 물론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이 말씀이요, 구원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때로 우리가 이런 의심에 빠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근데 그 순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에게 즉시 손을 내미셨다는 것이에요. 즉시 베드로의 손을 잡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냥 뒷짐지고 에헤이, 이 믿음이 작은 자야. 어이구, 응? 왜 의심했어? 물 좀 먹어봐 하고 내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사탄은 의심과 불신으로 하여금 우리로 예수님의 손을 붙잡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말씀하시면서 내미시는 그 손을 여러분 믿음으로 꼭 붙잡게 되시는 우리 모든 홍성하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단은 왜
무엇을 의심하게 하려고 했느냐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하여금.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도대체 무엇에 대하여 의심하게 만들려고 했느냐? 여기 시대소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로부터 들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이 아직도 사단의 귀에 쟁쟁하였다.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신 후에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며 하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왜 우리에게 이것이 중요한 말씀인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어요. 예수님에게 하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단은 그리스도로 하여금 이 증언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이 말씀을 불신하게 만들려고 결심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심하게 하려고 결심하셨다고요? 결심했다고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이 말씀에 대한 의심과 불신을 만들려고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하나님의 이 음성, 이 불신을 갖도록 하려고 했는데, 네가 들은 대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지금 네가 이토록 굶도록 내버려 두실 리가 없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이렇게 비천한 현실에 내버려 두실 리가 없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기적적인 방법으로 음식을 만들지 않을 이유가 없어. 지금 사탄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그 마음 가운데 이 의심과 불신을 갖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의심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가? 바로 이 사탄은 그리스도께서 낙담과 극도의 배고픔 속에서 아버지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자신을 위하여 이적을 행하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채우시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다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내가 먹을 음식을 마련하도록, 만일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구원의 계획은 깨어졌을 것이다. 정말 인류 절체절명의 위기가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선택과 결정 하나로 결정된다는 것이죠. 인류의 구원이요. 이 시험이 왜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가? 이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시험과 투쟁이 오늘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류의 마음 가운데에서 예수님과 사단 사이의 이 투쟁은 지금도 되풀이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과 사단 사이의 이 싸움, 이 투쟁, 무엇에 대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에도 불구하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는 이 투쟁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늘 끊임없이 되풀이된다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이 마음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낙담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붙든 손을 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되면 사단은 우리가 확실히 그의 밥이 되리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단의 밥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사실, 이것을 우리가 의심하고 불신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낙담할 수밖에 없고요. 그 사람은 사단의 밥이 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사단을 대한다면 우리는 많은 패배를 면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승리의 비결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 여러분, 기록되었으되라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비록 이렇게 늘 연약하고 늘 정말 쓰러지고 정말 늘 의심하고 이런 내가 봐도 참 사단이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아들이냐 할 때 그 말이 정말 부인하고 싶은데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붙드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이것을 끊임없이 확인하지 못하면 결국 낙담하여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록되었으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 순간 붙드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 묵상 노트를 다 나눠드렸어요. 여러분 혹시 이게 그냥 깨끗하게 아직도 그냥 서재에 꼽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생명이 걸린 문제예요. 여러분 시대의 소망 한 장 읽는 거, 매일 성경 말씀 한 장 읽는 거, 그거 여러분 조금만 시간 투자하시면 됩니다. 한 20-30분만 투자하시면 여러분 기록되었으다라는 말씀 안에 거할 수 있어요. 기록되었으되라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붙드시는, 나에게 손 내미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승리의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무엇을 걱정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을 성취하는 방법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빨간 글씨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어떤 수단을 통하여 사단과의 투쟁에서 승리하셨는가?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하늘 아버지의 지혜의 힘을 의지하심으로,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심으로 이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닌 하늘 아버지의 지혜와 힘을 의지하도록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스피싱 요즘 아주 문제가 많죠. 저도 얼마 전에 이런 문자가 집사람한테는 안 오는데 저한테는 자주 와요. 벌써 몇 번을 받았나 몰라요. 아빠, 나 폰 고장, 나 수리 맡기고 지금 문자나라 어플도 하고 있어. 확인하면 문자 줘. 보이십니까? 이게 제가 직접 받은 문자예요. 근데 대부분 그냥 저는 무시하고 넘어가는데, 이날 혹시 또 우리 아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누구? 그랬어요. 아빠, 난데 저한테는 새 아이가 있거든요. 셋 중에 누군지 알아야지 뭐 할 거 아니서. 누구? 그랬더니 나야 아빠. 지금 시간 괜찮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야. 근데 나야가 누구예요? 그래서 나가 누구? 암호를 대라. 네. 저희 집에 암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암호 하나 정해주면 좋습니다. 저희 집 암호는 아빠 멋쟁이입니다. 암호를 대라 했더니 그 다음부터 답이 없어요. 암호를 모르죠, 당연히. 지금 우리나라에 전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인지 모르겠지만 특별히 우리나라 이 보이스피싱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2021년 작년 한 해 이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받은 금액이 7,744억이라고 그래요. 엄청난 이 금액이,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보이스피싱에 넘어가가지고 소중한 재산을 그렇게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2022년 4월 19일 경향신문에 엄마 나 휴대폰 망가져서 급하게 휴대전화 보험 신청해야 해라는 문자를 받은 62세 A씨가 그 딸이 도와달라는 그 문자에 아무 의심 없이 그 사기범에게 그 사기범이 이제 이 다음에 이제 문자 보내면 뭐 앱 깔라고 그래요. 여러분 절대 그거 누르시면 안 됩니다. 앱 설치하는 순간 내 폰이 그 사람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게 이제 바뀝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원격 조정 앱을 통해서 그 통장에 있는 2억 6,700만 원을 빼앗겼다라고 합니다. 한순간이에요, 정말. 여러분은 안 걸릴 것 같죠? 에이, 저거 누가 걸리겠어 하는데, 뭐 이런 거는 사실 뭐 다 공개됐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 뭐 엄마 나 폰 고장났어, 뭐 우체국입니다, 뭐 이렇게 전화 오는 거 해가지고는 사람들이 잘 안 걸려들어요. 근데 날로 교묘해져요. 이 영화로도 나왔는데, 작정하고 이 사기꾼들이, 사기치려고 덤벼들면은요, 이 사람도 이게 7,744억, 이거 뭐 어리석은 사람, 뭐 노인들이 아니에요. 멀쩡한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기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눈과 지혜를 의지해서는 이 인간이 만들어내는 속임수도 속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속이기 위해 작정하고 덤벼드는 세력 앞에서 우리의 지혜는, 우리의 힘은 아무 힘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싸움은 이런 사기꾼, 이런 권세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작정하고 덤벼드는 인간에게조차 맥없이 넘어지는 우리이지만 우리의 힘으로 어떤 세력도 감당하기 힘든 우리가 악의 영들과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강하신 분이 있습니다. 강하신 존재가 있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 사단의 의심,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는 그 의심과 불신에서 예수님께서는 평상시 말씀으로 만난 하나님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을 붙드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방법으로 이기셨다면 우리도 할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던 비결이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셨던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대로 유혹과 시험이 많은 이 세상에서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의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음의 손으로 붙들면서 영원한 하늘까지 이르시는 우리 모든 홍성 하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비록 연약하고 늘 쓰러지는 저희들이지만 여전히 사랑하시며 우리를 아버지의 자녀로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영원한 하늘까지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과 하나님의 이 은혜를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손으로 주님의 손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